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가
다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는 들려주시던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영령 안에게 계시고 우리의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는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이 가득해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주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나 용서만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기 전까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눈가리 와웅하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사람들에게 보일 때만 우리가 성도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것이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의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혹시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죄하고 다투고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아버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숨버리지 말고 정욕대로 살지 말고 옛사람을 서로 녹증시켜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름답구만요. 하나님 살진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나온 성도들에게 간절함으로 갚아야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함,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겠다는 간절함, 하나님 그런 간절함을 주셔서 하나님 여인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아픈 자들의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고침을 받겠나이다. 주의 영광에 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리에 없는 자는 못하도록 붙잡아주시고 오늘 배우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방송으로 함께 예배 참석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하여 주옵소서. 상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이 아버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를 생각해 시작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길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숨겨주시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우리의 입술을 날마다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삶을 되게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을 깊숙이 깨닫은 시간이 되게 하셔서 더욱 많이 내려놓게 하시고 더욱 많이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더욱 많이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많이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 1년 동안 온 국민이 환난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진정으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교회가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다사랑교회로 사랑하며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기관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늘에 세우신 목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이 능력으로 모든 지혜와 소망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우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사랑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지역과 세계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사람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과 병행해서 드립니다. 개인 방역과 생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마스크는 기적의 마스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백신이야 102번째 맞는 나라가 됐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방역에 선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스크 덕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완벽한, 그래 오직하면은 기적의 마스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바깥에 생활하시면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가정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건축헌금을 하는 날입니다. 예배와 개인 영성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전국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영성에 좀 더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입시생을 위해서 소망이와 소윤이, 군복무 권호, 유학 중에 있는 원민이, 유병 중에 있는 김성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만우 장로님, 다다음 주 기도는 김명희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후원하는 선교사님, 선교 국가가 있는데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우리가 김맹렬 선교사님, 그분이 은퇴를 하셨고 그 후임자를 결정하는 문제로 인해서 선교의 측과 좀 마찰해 주셔서 우리가 당분간 필리핀 세 군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2군데만 하고 한 군데를 잠정 중단 중에 있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거기는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절박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후원했는데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두 개의 변동사항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긍휼 사업인 독거 노인 반찬 봉사가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5대 기도 제목, 5대 비전 중에 하나가 긍휼 사업 확대인데 긍휼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을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구체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우리 지역 로컬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면 하나님 말씀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15절에서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원래 사사기 5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워낙 길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15절부터 23절까지만 읽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됩니까?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니 가는 데에 머무름이 어찌 됩니까?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며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이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국수비가 땅을 물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는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물을 마실 수 없고 거기다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마스크까지 쓰고 하니 무척 답답하고 아주 힘이 듭니다만은 우리가 예배를 조금 더 안전하게 예배를 한 번 더 드린다는 생각에 이쯤 불편이나 고통은 정말 눈물겹게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긴 터널을 우리가 빠져나가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전화위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 긴 터널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 여사자 드보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드보라에 대한 말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짧은 설교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이스라엘은 패역했지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등 패역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은 패역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스토리가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속을 썩여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보낸 징계에도 말을 안 듣니까는 모압을 보내셨고 모압을 통해 징계에도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가나안을 보내셨고 가나안을 보내도 보낸 징계에도 들어먹지 않으니까는 미디안을 보냈고 미디안을 보내 징계해도 듣지 않으니까 블레셋을 보냈고 블레셋을 보내서 징계했지만 듣지 않으니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아주 집약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온 데가 바로 드보라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협력해서 이렇게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친 후에 승전가를 부른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절은 여러분 5장은 랩 가사와 같이 승전가 노래가 되겠습니다. 승전가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적군을 물리쳤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는지를 찬양하고 노래를 하면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부분 이 15절부터 23절까지는 승전가 치고는 좀 내용이 특별합니다. 좀 어색해요. 승전가는 하나님이 도우셨고 우리가 적군을 어떻게 물리쳤는지를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쟁에 불참했던 르벤 지파에 대한 조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군대를 무찔렀지만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참전한 것이 아닙니다. 몇 지파만 참전을 하고 몇 지파는 참전하지 않는데 그 참전하지 않는 지파에 대한 조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데는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르우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장자입니다. 장자.
큰아들, 맏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요즘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딸들에게까지 재산권이 균등하게 분배되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죠. 장자에게, 딸들에게는 아예 재산도 물려주지 않고 아들들 중에 장자에게 많은 몫을 줍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장자에게 많은 유산, 많은 권한을 물려줍니다. 르우벤도 맏아들로서 그런 특혜와 은총을 입었던 지파인데 동생 지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고 수수방관한 것에 대한 조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르우벤 지파가 어떻게 참전을 하지 않았는지, 사실 나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 끝에 불참을 결정을 하고 참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나는 판단도 하고 결심을 했지만 그 판단과 결심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 문제에 있어서 무수한 판단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코딱지만한 교회죠.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 그때 감독 안수 집사님, 감독하신 안수 집사님, 참 우리 성전 건축한 것도 신묘막측해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요, 진짜 노가다 뛰는, 건축에 연관돼 노가다 뛰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할 때. 그러니 우리는 뭐 막막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한 집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참 이은영 집사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었지만 참 그분 고마운 분입니다. 정말 많은 일을 교회 건축을 해서 애를 썼던 분인데요. 그분의 지인 감독을 우리 교회에 소개시켜줘서 월급쟁이 감독을 우리가 채용하게 됐습니다. 고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의 목사님이 자기 교인이 교회를 건축하는 감독을 한다고 우리 교회를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러 그 목사님의 차를 타고 가는데, 이야, 여러분 무슨 차인지 지금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만, 제가 뒷좌석에 앉아서 목사님이 운전하는데 목사님 운전석 시트를 발로 달라고 그래도 안 닫아요. 얼마나 차가 컸든지.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건축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랬을 때, 아니 내가 교회다운 교회도 코딱지만하게 짓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교회 건축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5%도 안 된대요. 대한민국 목사들 중에 교회 건축 경험이 있는 사람이 5%도 안 된대요. 제가 5% 안에 드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내주셔서, 그런데 제가 건축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 뭐든지 결정을 해야 돼요. 계단은 어느 쪽에서 내야 되고, 문은 어떻게 내야 되고, 문의 재질은 뭐 해야 되고, 정말 하나부터 100까지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모든 그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결정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결정에 따라 상도 받기도 하지만 또 벌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린 판단, 결정이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이 되도록 늘 여러분 옷깃을 여미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긍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실수를 많이 줄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판단과 결심이 실패와 후회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국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르우벤의 장고 끝에 불참하기로, 전쟁에 불참하기로 결정하게 됐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8절을 보면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그 대표적인 지파였는데,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리고 15절에도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가니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러니까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 이렇게 5지파가 드보라를 도와 싸움을 함께한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참전하지 않는 지파가 훨씬 많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는 이사갈 지파의 참전 소식을 전할 때에 르벤 지파는 참전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 르벤 지파가 참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르벤 지파가 가나안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르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거기가 가나안 땅인데 요단 동편에 도달하고 보니까는 여기도 가나안 땅 못지않는 가나안 땅 보지도 않았지만 가나안 땅을 보든 안 보든 여기도 가나안 땅과 같은 좋은 장소같이 보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르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가 이 세 지파가 거기 요단 동쪽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나머지 지파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나머지 지파가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군대 철병력 900승을 동원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형제 지파들이 더군다나 장자가 참전을 해야 되는데 장고 끝에 그냥 참전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직접 피해를 보고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15절 16절 15절 중간부터 읽으면 르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르벤 시내가라는 말이 나와요. 르벤의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지경에 쳐들어왔는데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있었던 르벤 지파는 단이나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별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한가하게 목장에 앉아서 해변에서 고기잡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에게는 직접 피해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나쁜 생각은 내가 괜찮기 때문에 남의 일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촉각이 곤두서 있는 것들이 뭔 줄 압니까? 지금은 코로나 전국 때문에 예배 방해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지금 신경을 곤두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전국 외에 그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뭐냐면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입니다. 어떤 후배 목사가 페이스북에 자기는 차별금지법을 목사님들이 다 반대를 하는데 자기는 차별금지법에서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반대를 유보한대요. 결정을 유보한대요. 내가 또 그런 거 못 참지 않습니까? 바로 댓글을 달았어요. 동성애 문제, 성적 소수자들을, 성적 소수 취향을 가진 자들을 보호하자는 법인데, 동성애를 찬성하자는 법인데, 이게 알고 모르고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쓴 줄 압니까? 바로, 유보 끝, 반대,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요, 지금 당장 내게 피해가 없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는 YTN 우리 집사람한테 YTN 보지 말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 KBS 보지 말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쭉 하는데 극렬 보수 분자들하고 일부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대요. 말도 안
되죠. 일부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보편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런 설교하면 잡혀갑니다.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설교를 했다면 잡혀가요. 벌금 물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이런 명설교도 들을 수가 없는 날이 옵니다. 웃자고 한 소리인데 여러분, 그렇게 당황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요. 지금 당장 어느 날 여러분 그 목소리가 거칠룩한 며느리가 올지도 몰라요. 아버님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님 이런 며느리가 오고, 이거 반대하면요 사고랑 찹니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데 일부 그 기독교인들이 그 반대를 하고 있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 교회와 교인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은 태극기 집회 사람들로 매도를 하는 거, 방송국에서. 여러분, 방송국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시설의 8.2%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교회 발로, 종교 발로 그렇게 감염이 됐다고 해요. 그것도 많지요. 그러나 92%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종교 발이라고 말하는 8.2%도 천주교, 무슨 이슬람교, 그 다음에 불교, 기독교, 거기다가 관련된 시설, 왜냐하면 대안학교, 무슨 연수원 이런 거 다 쳐가지고 8.2%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건 어떻게 하는지나 통계를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다른 건 얼마나 세분화하는지 몰라. 음식점에서 감염됐다고 하지 않아요. 어느 음식점에서 감염된 게 몇 프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들에게, 종교들에게 그렇게 카테고리를 묶어서 했다면 모든 음식점에서 감염된 게 몇 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식점에서 감염된 거 따로, 중국집에서 감염된 거 따로,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다른 거를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8.2%밖에 그 말들을 다 수용하더라도 종교시설에서 감염률은 8.2%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는 교회에서 감염된 것이 45%, 그 정도, 40%, 50%에 육박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스컴이 왜곡을 해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왜 기적의 마스크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정세균 총리가, 여러분 저기 수원 침례교회인가요? 거기 김장한 목사님 교회인가? 3,000명, 4,000명 되는 교회인데, 거기에 그날 우리 교회 같이 그랬어요. 그날 아주 공교롭게 감염자들이 3명인가 4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기서 감염된 게 아니라 감염이 돼서 온 사람이 3명인가 4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람, 감염돼서 온 사람에 의해서 감염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를 들면서 기적의 마스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염 질문, 어떤 반장이, 전문가가 예배 시간에 감염된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마스크를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스크까지 했죠. 여기 지금 4개의 소독약이 계속 예배 도중에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이렇게 감염자가 나와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만, 근데 정확히 몰라요. 왜냐면은 우리 전수 검사를 언제 했느냐? 2주 후에 했습니다. 이만호 장로님이 예배드린 12월 22일 그 주일 2주 후에 우리 교인들이 전수 검사를 했어요. 그 2주 사이에 혹시 다른 데서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고.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매스컴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참 신묘막측해요.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정말 주도했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전주 안디옥교회, 광주인가 어디 그 똑같은 데, 그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대성통곡하고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럼 사실이 아닌데도 우리 교인들조차도 교회에서 다 감염된 줄로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샘물교회라고 아프가니스탄 거기 가가지고 단기 선교사들, 청년들이 가가지고 인질로 수십 명이 잡혔잖아요.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여론들이 조성됐어요. 그러면서 구상권을 그 교회에다 청구해야 된다. 아, 참, 여러분, 제가 그 시점부터 모든 신문과 뉴스 기사를 싹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질로 잡은 탈레반들이 단 한마디도 선교 때문에,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테러를 했다, 잡아가졌다, 그런 말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분들을 미워해요. 손봉호 교수, 다른 사람들도 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은 또 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얘기 안 해요. 손봉호 교수는 잘하는 게 없어. 오직 교회만 핍박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교회가 공격적인 선교를 해서 잡혔다는, 테러를 당했다는데, 내 기사를 쫙 읽어봤습니다. 다 봤는데 한마디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때 그럼 왜 그랬느냐? 더군다나 그때 테러를 당했을 때, 잡힐 때 이들이 유치원에 가는 중인지 갔다 봉사하고 오는 중인지 그 과정에서 테러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한 다음에 뭐가 벌어졌냐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가 공격적인 선교가 어디 있고 소극적인 선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그렇다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성경책을 던지고 상륙하자마자 순교당했어요. 그런 공격적인 선교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선교를 한 것도 아니고 봉사하러 이동하는 중에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상권을 청구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 모금을 했어요. 모금했는데 얼마나, 교인이 얼마 안 돼가지고 50만 원 나왔어요. 이 김은도 집사님만 다 하고 그 샘물교회 그 돈을 갖다 주러 갔어요. 멘붕이 왔습니다. 이야, 그 교회는요, 대형 프라자 한 동이 다 그 교회예요. 우리가 누구를 돕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걸 얼마 안 돼,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 큰 교회에 그 조그만 돈을 그 한국 교회들이 도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한테 친필로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린 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감염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호 장로님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말래. 우리 친구 목사 얼마나 부담되겠냐. 아니, 자기도 누구한테 걸린 거 아닙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국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미안하고 안쓰러운 생각이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내게 직접 피해만 없으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서는 늦는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게 법이 통과되면 그때서는 우리 자식에게 반드시 영향이 끼치게 되죠. 그때 여러분 이럴 줄 몰랐다고? 여러분 요즘에 20, 30대가 이번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등을 돌렸다고 해요. 많이들. 그 왜 그러냐? 나는 그 사람들이 마땅치 않아요. 그렇게 어른들이 이번 정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쭉 얘기를 하면 듣지도 않아. 그러다가 자기네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집을 살 수가 없고 영혼을 끌어들여서도 집을 살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그때서 자기들이 겪으니까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당해봐야지 그때서야 그러는 것은 이건 비굴한 것입니다. 지금 르벤은 자기네들은 동네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직접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들이 한민족인 걸 아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 요단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이면은 그러고 죽이고 나면은 그 다음은 누굽니까? 같은 동족인 걸 뻔히 아는데 그 위험 요소들을 여러분 짐승들도 그래요. 하이에나가 사자 새끼를 보면은 반드시 죽인다고 합니다. 잠정적 경쟁 대상이기 때문에. 사자도 마찬가지. 사자는요, 하이에나 고기가 맛이 없대요. 냄새나고. 하이에나는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자가 아무리 배고파도 하이에나는 안 먹는데, 못 먹는데요. 냄새나고. 그런데 하이에나 새끼만 보면 다 물어 죽인다고 합니다. 먹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심통 부리는 것 같은데, 이게 잠정적 경쟁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죽이면은 이들이 생각할 때 이들이 언제든지 보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들을 가나안 요단 동편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 자기가 겪지 않는다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의 다른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였네. 이사갈은 바락과 함께 골짜기로 내려갔으나 르우벤 지파는 망설이다가 내려가지 않았다. 이게 현대어 성경의 번역입니다. 또 공동 번역 성경은 이사갈의 왕자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며 이사갈도 바락에게 충성을 바쳐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그러나 르우벤은 냇물가에 모여서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거기서 참전할까 말까 끝도 없이 토론을 벌였대요. 여러분 영어 RSV라는 성경에 보면은 테리 어몬 더 시폴즈라는 말을 썼어요. 양의 우리에 앉아. 양의 우리에 앉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테리는 타르에서 온 단어입니다. 타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스팔트 그 타르입니다. 끈끈한 거. 뭔가 화끈하게 움직이지 않고 미적거리며 지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엘렘 아이들도 보면은 지네들이 좋을 때는요 아주 시내라고 우리 동네가 멀긴 합니까? 안 가요. 좋으면은 쏜살같이 갑니다. 먹고 싶을 때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려면 쏜살같이 가. 근데 무슨 심부름을 시키면은 추운데 컨디션이 안 좋은데 아유 진짜 속에서 이런 게 치밀어요. 지금 르우벤이 그런 것입니다. 야 강을 건너야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가 강을 건너면 지난번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요단강이 멈출까? 안 그러겠지? 그러면 추울 텐데 강물은 몇 도나 돼? 배를 타고 건너야 돼? 말아야 돼? 귀찮은데. 이런 얘기들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끈적끈적거리면서. 아니 결심은 뭔 놈의 결심입니까? 자기 형제들이 죽는데 죽어 자빠지고 있는데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별볼일 없는 이기적인 결심을 하면서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쟁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나가봐야 나만 손해지. 내게는 직접적인 피해도 없지 않은가.
일단 사태를 지켜보자. 르우벤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만 하고 옳은 일에 가담하지 않는 르우벤은 아주 피곤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립 서비스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입만 뻥긋거리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주워드는 풍물은 많아요. 그러나 어떻게 행동할지는 모릅니다. 세상에는 몇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알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는 무지몽매한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않은 무지몽매한 사람들. 두 번째는 알지 못하면서 행동한 사람이 있어요. 무식하고 천박한 사람들입니다. 셋째, 알면서 행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비겁하고 소심한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새해 출발할 때 결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새 학기가 출발할 때 공부 잘해보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싫어하는 원 목사도 새 학기만 되면은 아주 옛날에 여러분 달력을 찢어가지고 책 표지를 딱 싸잖아요. 늙은 사람들은 알죠. 그때 마음을 다집니다. 올해는 좀 공부 좀 해봐야지. 개뿔 작심삼일이라 얼마나 갑니까? 그러니까는 알면서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듣고 행동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설교를 듣는데도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재미의 단계예요. 재밌어야만 설교를 좀 들어요. 어떤 그 곽규선 목사님 예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분이 코미디언을 한국에서 날리다가 미국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한 권사님,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이 목사님하고 이제 나가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목사님 속복지 젖복지 큰일 받았어요. 그래서 도망가더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코미디언 출신 목사라도 내가 그렇게 불경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랬을까? 집에 가서 원고를 쭉 보니까는 속복지 젖복지 얘기한 게 아니라 소극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을, 이분은 코미디언 목사니까 무조건 웃긴 줄만 알고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속복지 적극지로 듭니다. 그게 설교를 재미에 의존해서, 재미의 관점에서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재미있게 하면은 이렇게 오해를 받고 그거에만 의존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설교를 재미 요소를 빼게 되면은요, 또 관심을 갖지 않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깨닫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깨달아요. 깨닫는 즐거움이 큽니다. 매주 깨달으러 교회 옵니다. 설교 끝나면 새로 깨달은 것 때문에 뭔가 얻은 기분이 들어요. 오늘 큰 것을 깨달았구나.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매주 설교 때마다 깨닫는데 삶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깨달은 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행동을 옮기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신앙은 결단이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에스겔, 모르드게, 에스더, 엘리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이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 결단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앙의 용사가 된 것은 결단만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결단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들은 이기적이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한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형제를 도와 용사를 도와 함께 치지 않으므로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로스가 이스라엘을 도와 가나안 족속들을 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거민들을 거듭 저주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메로스가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기송갈이나 다볼산 근처에 위치했겠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마 지칭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여튼 그곳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볼 때 너무 가혹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로스 거민은 직접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 아니잖아요. 직접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는 가나안 나라입니다. 근데 베로스는 형제들이고 도와주지 않았지, 직접적인 가해를, 전쟁을 벌여서 피해를 준 국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돕지 않은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착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건 보면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합니다. 우리 이웃이라고, 우리 이웃은 이런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이런 사람 같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예화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나서 법안 죽게 된 사람을 지나쳐버린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냥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고, 돈이 더 들면은 나는 지금 갈 길이 급해서 가야 되는데 돈이 더 들면은 치료해줘라. 내가 와서 돈을 주겠노라.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를 칭찬하는 거지만 반대로 레위와 제사장을 저주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전쟁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가해자인 가나안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겠지만 도와주지 않는다고 어떻게 상은 없더라도 벌도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성전입니다. 성전. 홀리워예요. 홀리워.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냐?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이 장악한 이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에 우리가 중간지대에 있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홀리워 성전은요, 옳고 그름의 전쟁입니다. 용토를 더 많이 차지하고 뺏고 누가 더 이익을 보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싸움입니다. 옳고 그름에는 네 편과 내 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으며 하나님 편이나 그 대적의 편, 이 둘 중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 아시죠?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늘 좋아야만 움직이는 분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성도가 보이지 않아. 그리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어떤 사람의 수고와 노력, 이렇게 참전한 사람들 때문에 잘 되면 그때서야 막 앞장서서 일하는 것 같이, 여러분, 목사의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안 보이겠습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 그래야 돼요. 관망하고 관전하고 이런 것은, 오늘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이게 에코가 들어가서 그런지 기분이 되게 좋네요. 지금 마이크가 막 울리는 것 같고 여의도교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의도교에서 한번 간증을 했기 때문에 여의도의 느낌을 압니다. 경험이 없어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옳고 그름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리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는 누가 힘들 때 도와주지 않아놓고 자기가 어려움 겪으면 도와주지 않는다고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르우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라고 형제가 죽어가는 엄청난 전쟁, 이건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잖아요. 철병거 900대와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훗날을 기약해야지. 다 죽으면 안 되죠.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나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은 의리다. 조폭만의 의리가 아니라 신앙에는 의리가 있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도망갔던 베드로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마리아와 여인들. 그래서 교회는 여자들이 많나 봐. 나는 성경대로 나는 여자들이 좋아 그래서. 예수님도 여자들을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내 생각입니다. 또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중에 힌트가 있잖아요.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했죠. 내가 말하는 여자는 어머니, 와이프, 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결단했으면 그대로 살라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살라고 노력해야 됩니다. 결단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결단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돼요. 제가 그저께 우리가 돕는 어떤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기숙사를 아무래도 건립해야 될 것 같다고 한 3,200만 원 정도 보내주는데 목사님 후원도 좀 해주시고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렇게 왔어요. 내가 그렇게 보냈어요. 야, 참 선교사님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모를 리 없는데도 그 일을 추진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추진하시겠죠. 그러나 한국교회의 현실이 지금 무척 어렵습니다. 무척 힘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도와야 될지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한테 왔는데 툭툭거리는 그 내용 있잖아요. 느낌이.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해야지. 어렵다고 일을 안 해? 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의 한국교회의 서포트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필요하지 않은 것은 그 전에 앞에다 글을 썼어요. 후원이 많이 끊어지고 있대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우면 후원을 끊겠어요. 그래서 내가 단서를 붙였잖아요. 한국교회 이렇게 어려운 것을 모를 리 없는 선교사님이 이 사업을 할 때는 무슨 뜻이 있겠어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어렵지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도와야 될 형편이라면 도우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말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라, 아니 평안하라, 평안하뇨? 평안하라. 말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접적인 결심을 했다면 그렇게 실체로 옮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국률 사업을 하나 하던 것도 중단이 됐어요. 우리 기도 제목은 국률 사업의 확대였습니다. 사랑의 빵을 했고 독거노인 식사 봉사를 했고 그 다음에 사랑의 빵을 했고 그 다음에 필리핀 아이들 11명 데리고 와서 우리가 그런 사랑의 사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끊어졌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는 국률 사업을 확대해달라고 5대 비전 중에 하나 그렇게 했는데 다 오히려 쪼그라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인 사명,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힌트가 있으면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될지 안 될지 여러분 그거 상관하지 마시고 저희가 꼭 말씀해 주시면 같이 기도해보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향한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2, 3년 후면은 감히 우리 교회 찬양단을 쫓아올 팀이 없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얘네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2, 3년만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지금도 잘하는데 그때는 나는 그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내가 이런 걸 매번 요즘에 말하고 다니거든요. 말하는 대상이 코로나 전국이라 다른 사람 안 만나, 우리 교인이나 서로 만나, 우리 집사람이나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 감흥이 없어. 정말 우리 아이들 2, 3년만 해보십시오. 나을 겁니다. 나라. 우리 교회 찬양단을 능가할 만한 교회는 없게 돼요. 야,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정말 우리 교회 찬양단 엉망일 때 내가 말도 닳도록 그 방송을 봤잖아요. 내 차 타는 사람들은 아주 지겨울 정도로 싫으면 내려. 싫으면 내려. 여러분 어디 잠깐 1, 20분 가는 차야 그런 데지만은 삼척 가면은 5시간 걸려요. 5시간 동안 그걸 들어오면 질려버려요 사람들이. 그래도 싫으면 내려. 그랬더니 오늘날에 이렇게 되고 앞으로 2년 후에 여러분 절정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됐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의 향유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다시 한번 합니다.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의 향유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생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구원자, 구원의 하나님, 불중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려 붉은 거 하셨네.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선지 드보라 사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 참전에 협조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던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던 메로스를 하나님 저주하십니다. 형제들이 마땅히 도와야 되는데 강 건너 불구경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기가 그 일을 겪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적극적인 그러한 성도답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것도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그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하나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어전의식을 갖고 내 머리에서 내 가슴에서 떠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들리는 소식들마다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을 부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우리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부르시는 다음에 우리 목사님 축도로 헌금용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먹고 마심과 편안히 쉼을 얻을 수 있는 처소 주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것 모두 다 내어놓아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헌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한 몸 주시옵시고 모든 생활 속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여유로움 속에서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손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 주님 앞에 엄숙히 머리를 숙이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려서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해외에 파송되어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